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새해가 되니 여기저기에서 카톡으로 새해 안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인데, 요즘은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메시지도 자주 들어옵니다. 벌써 오래된 광고이지만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라는 신용카드 광고가 히트를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한 노골적으로 새해에 복 받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이 등가로 치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돈으로 주세요.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부럽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부자 앞에 서면 그 행동을 무척 조심하고 또 대단히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느 나라든 여론조사를 하거나 존경하는 인물들, 아니면 영향력이 높은 인물들의 순위를 매겨보면 꼭 그 안에 부자, 거부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해도 존경받는 분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도 비록 가난할지언정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사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것뿐이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란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서럽고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경림 시인이 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는 매 장면마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 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가난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가난하면 남들 다 아는 사랑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됩니다. 심지어 가난하면 건강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제가 독일에서 6, 7년 정도 유학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파독광부로 오셨다가 이제 독일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신 교민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때 파독광부로 오셨던 그분들이 독일의 광산에서 일했던 경험담들을 제게 간혹 들려주셨습니다. 탄광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백 미터를 넘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 아직 갱도가 세워지지 않는 탄광의 끝자락이 나옵니다. 그곳을 그 유명한 막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내 인생 막장이다, 좀만 망치면 막장이다라는 말을 우스갯말처럼 사용하지만 실제로 막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입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장은 산소도 거의 없고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곳인데다가 까딱 잘못 치기라도 하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려서 그냥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장에서 일해보셨던 분들은 그 뒤에 이민 생활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여기가 막장은 아니다. 아무리 막장에서 오늘 하루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온다고 하더라도 폐속까지 들어간 석탄가루가 평생의 기저질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막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평생 동안 건강의 문제로 시달리고 또 트라우마로 시달리고, 그래서 평생 술로 여생을 보낸 분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막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맨정신은 막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막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현실이 더 막장일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탄광의 위험한 막장보다 현실이 더 막장 같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란 그런 것이죠. 탄광의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삶의 굴레가 바로 가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을까라고 질문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주님? 가난이 복이라고요? 주님이 가난에 대해서 뭘 하십니까? 라고 벌컥 화가 난다면 그분은 가난한 분이거나 때로는 또는 지금 현재 가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너무나 아픈 것이고 서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 팔복의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고 누구 놀리나 싶은 억하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뭐 기분 좋습니까? 부자들은 이 말씀 읽으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 것뿐인데 돈 많은 게 무슨 죄입니까? 공부 잘하고 실력이 좋아서 계속 고위직으로 승진했을 뿐인데 돈 많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천국 못 갑니까? 주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가난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부자도 기분 나쁜 말씀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돈이 많고 적고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 계급적인 것이나 신분적인 차원의 가난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체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진 재산들 헌금으로 다 갖다 바치고 마음을 더 간절하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건 보통 무당들이나 교주들이 복채가 부족하다라고 우리를 혼낼 때, 다그칠 때 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실 때 그 뜻은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존재 양식과 실존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인 잔 깔뱅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냥 나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나 요즘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 마음에 허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나 요즘 여유 자금이 너무 없다, 요즘 너무 불경기라 돈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리스 말은 푸토코스 아니면 푸토시오스 이렇게 불리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거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고 가난에서도 최상급의 상태, 가난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인 거지인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했을 때 이 심령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는 종교적인 의미나 영적인 의미의 푸뉴마가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는 상태의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가난함, 전인적인 가난함입니다. 깔뱅이의 말대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론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의 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우리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허위와 통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갱신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고 재해석하시고 또한 완성시키시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분노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세계나 세속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 산상수훈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폭발적인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전복과 반전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그 방향과 지표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은 이 산상수훈 말씀의 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터득하게 된 그런 세속적인 관점과 편협하고 계산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더 복이 있고 어떻게 우는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을 켜서 빛이 밝혀지면 그냥 맨눈으로 보면 빛이구나,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 빛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좋은 렌즈로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바깥과 보라색 바깥에 적외선과 자외선이라는 빛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게 연구하면 이 빛이 지금 입자냐 파동이냐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정성의 세계, 곧 양자역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보아야만 이해되고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렌즈로 보면 이 말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궁극적인 처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자각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봤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 봤자 결국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건 적건,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상황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그런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궁극적인 실존의 상태, 밤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뭔가 엄습해오는 그 근본적인 기분, 그 기분을 느끼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와 같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말로는 미누스 보데아 괴틀리신 클라머라고 하는데 수식을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재산과 학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어쨌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저 괄호 안에 넣어보자. 그걸 다 더하든지 곱하든지 뭐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다음 수식입니다. 다음 수식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산수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건 곱하건 여러분이 제곱을 하건 뭐 천을 넣던 억을 넣던 그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나면 그 괄호가
풀어지고 나면 그 앞에 있는 문장, 그 수학 부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괄호 밖에 있는 부호가 그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누스 포데아 클라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더하고 곱해봤자 결국 우리의 운명이란, 인간의 실존이란 무엇이냐?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꼭 사람 죽이고 물건 훔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결국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수식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재산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실존 넘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소양과 도덕적인 의식과 사회적인 관용과 인권과 계몽과 선진적인 문명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존은 언제나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헤매는 방랑자와 같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에리 프롬의 표현에 따르면 소유를 통해서 존재의 공백을 메꾸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것을 기어이 손에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갖게 됐을 때, 소유하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고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갑니까? 물론 물건마다 다르겠죠. 집일 수도 있고 더 큰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물질적인 보상과 관계적인 풍요로움은 우리를 분명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이 실존의 공백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 너무 짧은 거죠.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마치 술 한 잔과 담배 한 개 피를 피는 것처럼 그런 짧은 순간을 우리의 심령의 그 가난함을 대체할 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약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그런 대체제들로 계속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공백 상태가 더 길어져요. 우리가 느끼는 실존적인 허무함과 불안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거를 똑바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물론 내가 다 가져본 건 아니지만 결국에 내가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겠구나. 내가 다 누려봐도 결국 채워지지 않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어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이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자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 아이고 너희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복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빈 구간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그제서야 우리의 참된 주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그 순간이어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 찾고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공생의 당시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주변에서 만류해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서 주님 만났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를 밟고 올라가서라도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주님께 욕설 같은 비하 발언을 듣고서라도 주님께 빌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다른 모든 것들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 만났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공생의 당시에 주님을 보고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빌라도와 헤롯 왕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말씀 듣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활까지 봤는데도 이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심령이 너무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쓴 노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들에겐 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있죠. 그런데 대체제로 채우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다른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복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주님 아무거나 해주세요 라고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입니다. 풍성함. 아픈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뭇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이 설교 제목은 제 말이 아니고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했던 유언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한 2주 정도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 글은 무엇이냐면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종교개혁과 성경 번역이라는 세계사적인 파란만장인 인생을 살았던 그 마틴 루터의 죽기 전에 마지막 진심을 담은 유언은 Wir sind Bettler, das ist wahr. 우리는 다 거지다. 이게 맞다. 이 말이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던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는 1517년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독일의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크에 모여서 많은 세계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외롭고 힘든 유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가난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너무 화려하고 큰 행사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동문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때는 아직 소망교회에 부임하지 않으셨던 김경진 교수님, 당시에 교수님도 만나서 교수님 인사하면서 너무 즐겁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너무 즐겁고 반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환대가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슈타트키르che 상트 마리엔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상트 마리엔이라는 교회는 비텐베르크에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마틴 루터도 설교를 했고 멜랑이톤 같은 전설적인 신학자들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그린 제단화가 이 교회 본당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 교회가 바로 이 상트 마리엔이라는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막 수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막 가슴 뛰고 사진을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는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비율이 맞지 않아서 조금 사진이 찌그러졌지만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상트 마리엔 본당이고 저 뒤에 보이는 제단화가 루카스 크라나크가 그린 제단화입니다. 근데 저 유명한 장소에 웬 볼품없는 동상이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사전에 이 교회에 대한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공부도 했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던 동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봤는데 지금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만 2017년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놓여있던 조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너무 안 어울리는 동상이라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이름을 찾아보았더니 작품명은 데아 그로세 베틀러라는 작품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위대한 거지 아니면 뭐 큰 거지 뭐 이런 뜻입니다. 거지 동상이 본당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이 세계적인 행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뒤면 소망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그 뜻깊고 기쁘고 엄청난 날에 웬 거지 동상을 여기 하나 세워놓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소망교회에서 이 압구정 한복판에서 거지가. 그런데 저는 그 어색한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신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압제와 탄압을 결연히 이겨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의 영웅적인 스토리입니까? 아니면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수십억 명의 교인들을 자랑하는 개신교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입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종교개혁 500년 동안 개신교회를 지켜왔던 정신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스토리로 넘쳐납니다. 모국어로 성경을 한번 읽고 싶어서 1년치 연봉을 털어서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고 그 성경을 몰래 보다가 당국에 의해서 적발되기라도 하면은 처벌을 당하고 압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만 했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망망대해를 목숨을 걸고 넘어야만 했고 때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버리고 선교를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됐던 이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종교개혁 500년 동안 일어났던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어떤 심정입니까? 가난한 심정입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의 선교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아름다움이 문자 그대로 목마른 영혼에 살아있는 생수와도 같은 것이 되었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정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소망교회가 자랑하고 소망교회가 간직해야 될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큰 예배당입니까?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 예산입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로 이 가난한 심령들을 만나볼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주일 예배 안내를 저기서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예배가 끝날 무렵에 저 유리창 너머에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밖에 계실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여자 성도님께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여자 성도님께서 막 흐느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자 성도님은 옆에서 아내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그 여자분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픈 중에도 죽기 전이라도 꼭 한번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바로 저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콧망울이 이렇게 막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죠. 이 소망교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돈도 아니고 이 소망교회를 이루고 이 소망교회에 가득한 것은 바로 죽기 전이라도 마지막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가난한 심령들입니다. 그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이 교회를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고 하셔서 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지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말이 참됩니다. 우리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본문의 말씀이고 의미이며 제자들의 자세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바로 우리 소망교회의 유산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꼭 주님께 앞으로 기도할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이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지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만 찾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을 죽어서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